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복이라는 개념은 대부분 건강 혹은 재물, 뭐 성공, 아니면 자녀가 있으면 뭐 자녀의 행복까지도 복이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삽이라는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아삽이라는 자의 고백이거든요. 이 아삽은요, 삶이 고단했어요. 그리고 시련과 혼란이 있었어요. 오늘 73편을 통해 본다면 일단 3절에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현실에 혼란이 온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악한 사람들이 정작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14절에는요, 자신의 경건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고난이 있고 악인은 불순종해도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이제 거의 실족할 뻔했대요.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복이 그럼 뭐지? 라는 물음을 생각하게 돼서 쭉쭉 이어가다가 오늘 본문의 고백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은 고민이 있지 않나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는데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가고,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닌가? 우린 잘 되지 않는데? 뭐지? 이런 고민 가운데 복에 대한 참된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25절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하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실제로 믿음에 큰 흔들림이 있었어요.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고민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지? 차라리 그들처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도요, 세상 앞에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세상이 참 크고요, 더 대단해 보여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개척했으면 돈도 힘들지 않게 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목사까지 됐는데 왜 풀리지 않는 의문들, 문제들이 있을까? 왜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을까? 이거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없어요? 그런데요, 주위를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더 성공한 것 같고 더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전도하지? 내가 그들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일까? 그러나 아삽은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 수많은 것들, 다른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른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복이구나. 건강, 부, 성공, 인기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건 일시적이고 이건 제한적이에요. 그 복은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순간은 즐거워요. 그때는 즐거워요. 그때는 나를 평안하게 해요. 하지만 이게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요, 내가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 잃어요. 아니, 지킨다 해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꼭 잡고 놓지 않으세요. 내 인생의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 천국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선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떠나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 위대하고 이 놀라운 분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를 오늘도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알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조금 더 나아가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눈이 맞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한테 눈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친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준다고 친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 내가 뭘 준다고 맨날 뭐 줄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애매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로울까를 먼저 봐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요,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교제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깊은 교제가 경험되어지고 오늘 본문에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복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다 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라고 하죠. 이제 25절 앞절에 아까 말할 때 아삽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만이 복인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이 철학적 결론으로 둘이 뭉실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26절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쇠약하다는 게 피곤하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린 상태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지금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실망하는지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과거죠. 과거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고백합니다. 왜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안 흔들리십니다. 나는 쇠약해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분기시 뭐냐면 유산으로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나에게 유산이라는 말이래요.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소유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엔 이런 확신도 담겨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고 흔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복을 잃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참된 복은요, 내가 완벽할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를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내가 그 복 안에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가 약하거나 내가 강하거나 상관없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나의 강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유혹하고 지치게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능력은 우리보다 강해요. 사탄 우리보다 능력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이제 그 지팡이 딱 드니까 뱀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곳에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걔네도 해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해요.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사탄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자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죠. 28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마술사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잡아먹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도 약하지만 강합니다. 우리의 백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들 생각도 못합니다. 애매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찔러보고 꼬셔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빌어 설명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잠자는 분이 아니시죠. 표현한다는 게요, 표현이에요. 그만큼 아끼고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쓴다는 거죠.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진짜 복임을 기억하고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그 자체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결론인데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나와요. 이 고백은요, 단순한 결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요, 삶의 방향성이 틀어진 거예요. 이 전까지의 나의 복은 아까 말한 인기,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이었어요. 이게 나의 복이었어요. 나의 즐거움이었고 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삶의 방향성이 전환된 거예요. 어떻게 전환됐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인 거예요. 그걸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전부인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해야 되면 난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절을 통해서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 이후에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건요, 내가 이전까지 머리로만 알던 복의 개념을 삶에서 실천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짐이에요. 참 이 시편 내용이 좋은 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혹은 우리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요, 생각이 범주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렇구나까지만 가요. 이거구나. 이렇게 했던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잘 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삶에서 실천하겠다는 표현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 전에 멈춰요. 거기까지 다짐 전까지만 와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냥 은혜 받았으면 끝이에요. 행복하다, 됐다.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오늘 필자는 삶에서 실천하겠다는 표현을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믿어서 오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어지는데 어떤 실천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입니다. 이 부분은 이 대지와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위험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과 위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난 하나님께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로 뛰어갈 필요도 없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좀 약간 이제 좀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저희 아들이 없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없을 때 얘기해야 된다더라고요. 저희 아들하고 PC방을 갔어요. 가자 그래서 PC방을 가서 이렇게 구석에 제가 앉고 저희 아들이 앉았습니다. 얘는 할 줄 아는 게임도 별로 없어요. 게임 한두 판 하다가 이제 영상 이제 유튜브 이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앉아갖고 그냥 이거 저거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우와 하더니 제 아들 컴퓨터를 끄고 간 거예요. 봤더니 중학생 정도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그걸 끄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이제 이렇게 펑 하죠. 뭐야? 예, 저희 아들아이 이제 나중에 들었더니 나는 시간이 끝나서 끝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끼 끄고 도망가길래 제가 뛰어서 걔네를 쫓았는데 너무 빠르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너무 느리고요. 그래 어떡해요? 머리를 썼죠. 그래서 카운터로 가서 저기 방금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CCTV로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 아이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노라고
빨리 와서 이제 빨리 오라고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진짜로 전화해서 온 거예요. 그 애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겠죠. 그리고 왜 그랬니? 이랬더니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아니 3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생 이만한데 얘는 이만한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뭐 걔한테 저희가 어떻게 화를 내요? 낼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들이 앞에 있었기는 화를 못 내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렴. 그리고 아저씨를 바꿔주렴. 이렇게 갖고 이제 바꿨어요. 아이가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집에서 교육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있다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한테까지 존댓말로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옆에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아빠가 옆에 있는 사실을 알고 아빠를 보고 나서 그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약간 교육적 목적으로 그 아이들의 교육적 목적도 있고 저희 아이에 대한 교육적 목적으로 그렇게 더 일부러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 아빠가 있어. 아빠가 언제나 옆에 있어.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너 세상에서 무슨 문제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봤지? 인 거예요. 걔 다음날 학교 가서 막 자랑하고 했대요. 아빠가 목사라는 걸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나의 보호자고 나의 피난처 보호자가 이거잖아요. 인간적 보호자도 이 정도는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PC방에 500시간이 들어가 있어도 옆에 아빠가 없으면 누가 누르고 도망가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나는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아빠가 있으니까, 무지막지하게 생긴 아빠가 있으니까 쪼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요. 세상의 형통을 이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닥쳐도요, 성공이 멀어져도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 못 하는데 그 PC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진수성찬 PC방에 모든 메뉴가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아빠가 없으면 그건 언젠가 뺏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있으면 어때요? 시켜주세요. 그러면 시켜주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에 견딘다니까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G.O.D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희 손잡아 줄게. 전 은혜 받았어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삶에서 누구한테 기대요? 주님께 기대세요. 언제나 주님이 서 있을 거예요. 서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호하신대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함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행동하세요. 내 피난처 지금 마지막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에요. 진짜 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을 혼자 가지고 있기 어렵습니다. 전하고 알려요. 예를 들면 감기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았어요. 어떤 뭐 신약이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신약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걸 먹자마자 진짜 나은 거예요. 한 시간 만에 감기가 싹 나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기 걸렸다고만 하면 약 홍보합니다. 야, 그 약 먹어봐. A라는 약 먹어봐. 그거 먹으면 완전히 나아져. 피곤하니? B라는 약 먹어봐. 내가 그거 먹고 완전히 낫잖아. 누가 아픈 사람만 보면 그걸로 가갖고 홍보를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재밌는 영화만 봐도요, 정말 재밌었으면요, 나만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알려요. 야, 그 영화 봐서 진짜 재밌더라. 그 친구는 그 영화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데 꼭 봐봐.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너 진짜 볼 거니?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배드려 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의 삶이 되었더니 내가 바뀌더라. 야, 내가 나았어. 내가 온전케 됐어. 이게 전하는 거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람들 없다고 지금 난리야. 우리 교회 예배 드려. 야, 제발 와서 좀 앉아 있어 봐. 앉아라도 있다 가면 안 돼. 졸려도 하나님의 집에서 조는 거야. 이러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나본 하나님을, 내가 만나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저 멀리 있다고 우리 교회 올래? 저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올래? 저도 말 못해요. 근데 오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청년들 중에 이게 2시간 걸린다고, 2시간 반 걸리는데 와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오라고 해요? 이렇게 오게 됐으니까 온 거죠. 그런 거 아니면 우리 교회로 와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건 인도죠. 그렇게 하는 건 인도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아삽은요, 더 이상 왜 악인이 잘 되나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외쳐요. 그리고 그의 삶과 고백이 시편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까지도 불리운 거예요. 그는 그런 고민을 하고 힘들었지만 고백을 하고 변하며 그 고백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전함으로 흘러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과 지금 얼마나 가까이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복을 가진 자로서 나는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했습니다. 복은 기다려서 받는 선물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내 곁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어떤 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자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지친 마음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굳건한 반석과 분깃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신앙의 흔들림과 불안, 영적 갈등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 삶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사회 속에서 담대히 나누는 복된 증인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여러 기도 제목들 있죠. 그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